실제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노력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의 부분에서만 살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를, 경험하기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 모습 아니라, 그 말씀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고 붙잡고 한 주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천이 100번의 고민보다 낫다고 우리는 그 말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 영혼의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 매일매일 붙잡고 같이 우리가 나아가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체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이듯이 우리는 더디해야 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야고보는 화를 천천히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때에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천천히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빨리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화를 낼 때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더디해야 된다는 것은 26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화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이 아닌 밖에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는 그 말들을 행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이야기, 내가 받은 이 은혜,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 유행하는 TV쇼나 화제, 뉴스들을 얘기할 때 더욱더 쉽게 즐겁게 그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저의 나약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구별된 삶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만날 때, 얘기할 때, 교제할 때 비즈니스 얘기, 뉴스나 주식이나 이런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체험한 얘기를 이곳저곳 어디서나 넘쳐나게 볼 수 있고 진정한 교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건한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증거는 우리의 관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게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린 전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은 나의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에 내 시선을 돌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세상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는 그 사랑이 경건한 삶인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볼 때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들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을 방문하라고, 그들을 만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정말 감사하고 정말 받았고 그 사랑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힘든 이웃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이나 삶을 얘기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즉 세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생들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사역자로서 사는 것 너무나 재미없지 않냐? 술도 안 먹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 기쁨이 있느냐, 재미없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에 이 길을 가는 것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걸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없는 일이라고 보이고 기쁨이 없는 삶으로 보이고 정말 무의미한 것들을 반복한다,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의 믿음을,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고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계속 똑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 의지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그러한 경건입니다. 점잖이 윤리를 지키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근엄하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 기쁨이, 참 사랑이, 참 만족이, 참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비춰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저에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도전 저희가 나눴을 때 돌아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디해야 되는 것,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세속에서 멀리하는 것,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속히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고아와 과부에게 전하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